벌써 5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온 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이제 변론하게 되죠. 또 두 번째는 공회 앞에 고소를 당하여서 또 변론하게 되고요. 그리고 벨릭스에 가서 벨릭스 다음에 그다음 누구죠? 베스도. 그다음에 오늘은 바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5번째 변론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번의 변론을 할 때 이 변론을 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참 답답하네 이랬을까요? 아이고 이제 힘들다 지쳤다 이제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똑같은 걸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 너무 힘이 들다라고 포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5번째 변론이지만 오늘 변론하는 이 5번째 변론이 가장 강력한 변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자신의 무죄의 판결에 대해서 무죄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언어와 적극적인 바울의 모습을 오늘 5번째 변론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아마 지쳤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변론의 기회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변론의 기회를 삼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판 자리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당시 최고의 VIP들이 찾아왔습니다. 높은 자들, 천부장들,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 사람은 사면 초가에 몰리게 되면 자신의 변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죠. 나를 도와줄 사람,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만 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가 무죄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VIP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 다른 말로 기쁘게 여긴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시각과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컨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라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도움을 줄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 사람들이 나에게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그러한 성숙함이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는 컨택 포인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을 지십시오. 나 먹고 사는 거에 서바이벌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에 컨택 포인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바울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번 기회에 이번 5번째 기회지만 내가 나를 증명해 보겠다. 이 억울함을 내가 풀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명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노렸던 것이 아니죠. 단지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사도 바울이 그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미성숙할 때의 나 개인의 생각이죠. 저도 의기양양하던 10대, 20대 때는 이 세상을 다 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말해주듯, 사건들, 역사가 말해주듯 이 역사는 내 중심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나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 개인의 역사 속에 살아가던 그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역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제는 허락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갔다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5번째 변론이지만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꺼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자신을 변론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누구 이야기합니까? 다 내 얘기, 내 자랑. 간증은 하는데 간증 속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한다고 간증을 하는데 결국 누구 자랑? 내 자랑.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었더니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예수님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더니 계약을 체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됐다더라. 그래서 나는 100대, 전 세계 100대 부자가 되었다. 지금 누구 자랑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죠. 간증은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나 이만큼 부자야. 내가 어떤 차 보고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지금 내가 재산이 이 정도야. 나는 아는 사람도 많아. 나한테 얘기만 해. 다 예수님 복음에 관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 자기 홍보, 전부 자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같이 있으면 처음에는 참 좋죠. 근데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합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은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뭐 있어. 내가 옛날에 이랬어.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피곤한 것을 느끼게 되면은 이야기를 할 때 또 못 알아듣나 더 얘기하게 되죠. 더 말을 하면서 뭐가 생길까요? 말하는 자들의 실수가 생깁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했다가 자기 이야기로 바뀌게 되고, 자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말이 많아지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즉 자기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실수와 상처와 참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너가 모르는 것을, 너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나는 할 줄 알아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너보다 내가 더 뛰어나라는 입장을 갖게 되면서 가르치게 되죠. 결국
자기 자랑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앞으로 제 자랑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오. 네. 또 한 번 더 자기 자랑하는 것은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포인트가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홍보, 자기 회사, 자기 가정, 내 자랑인데 바울은 어떠한가? 바울의 관점 무엇인가?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은혜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용서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나머지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랑. 그래서 우리 모든 교제가, 형제와 자매와의 사랑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은혜와 감사와 사랑,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건강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어떤 자신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하면서, 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나 바리새인이야. 당신이 바리새인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습성, 종교를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 유대교 전통에 아주 철저한 자다. 5절에서는 가장 엄한 파가 어느 파일까요? 바리새인이면서 가말리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다. 6절부터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그 약속이, 그 구약에서의 모든 그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 이게 6절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자, 약속이 몇 번 나오죠? 2번. 그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은 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 소망 있는 자들은 일상의 삶이 어떨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이겨냅니다. 쉽게 이겨냅니다. 클래식이라는 그 원어의 그 단어가 클래시카라는 이 단어인데, 클래시카라는 것은 여기 없습니다. 클래시카라는 것은 동원되어지다라는 뜻. 동원되어지다. 그러니까 당시 라틴어에서가 이제 클래시카라는 것이거든요. 그 라틴어에서 사용하던 이 클래시카가 동원되어지다. 그러니까 무엇이 동원되어지는가? 로마 시대의 군함이죠. 군함, 배.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군함이 나에게 동원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한두 사람만 도와줘도 힘이 되는데 구남 여러 대가 와서 나 하나를 도와주는 얘기예요. 동원되어져서. 다시 말해서 약속을 믿는 자들은 왜 소망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이 동원되어질 것을 믿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 동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날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모세와 맺은 약속.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로마의 압제가 있을 때에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 이 언약과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줄 거다. 이거 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갔었다. 그가 바로, 그 소망이 누구신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바로 그다. 그가 바로 그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생명수. 우리 배웠던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어떤 빛? 참빛. 참빛이 되십니다. 참된 빛.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봤을 때에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겁 많고 두렵고 도망가고, 자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고통받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도망가다 못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이, 그 소망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뉘앙스와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그리시고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약속이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 제자들이 처음에는 도망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부인하던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깨닫는 순간 그들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칠 고난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신념을 버리는, 우정을 버리는, 의리를 저버리는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나 살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발견한 뒤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자신이 당할 위기와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 속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런 된장, 내가 괜히 여기 왔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 시각이 바뀌지 않지만 여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허다하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꼬셔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벤트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순간에 무너집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그리고 앞으로 당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그 와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는 자로서,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건강한 교회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구약시대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더 나아가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단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던 바울에게 찾아왔던 높은 자들과 천부장들도 동일하게 바울이 변론하는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어떻게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과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복음, 절대 구원, 이 부활 신앙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으면 된다. 죄사함,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는데, 말로는 아멘 하는데 실상은 소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진정한 소망으로 연결해지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아멘 하기가 좀 이제 그러시죠. 원래 아멘 다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모였는데 모이기만 했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 없이 소망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니까. 종교 의식만 하니까 뭔가 종교의식이 거룩한 어떠한 의식의 절차에 내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조금은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것 같다라는 감정적 안정감을 찾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이 없는 걸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한 뒤 행습, 행위, 프랙티스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걸 믿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고 그를 추앙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믿는 그 유대교의 근간이 완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악질 중에 악질들이고 이단 중에 이단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그랬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바울이 어떤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대적했습니까? 구절 보게 되면 그때 나 자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 자신도. 다시 말해서 지금 당신들처럼 나도 그랬었었다. 죽일 듯이 나도 달려들었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듯이 나도 그 정도로 핍박을 하던 자였었다. 실제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렬하게 현재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의로운 자로서 행한 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국률함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나는 비방자였었다. 박해자였었다. 폭행자였었다. 어떻게 폭행했습니까?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믿는 자들을 박해할 권한을 받아가지고 성도들 옥에 가두고 죽이자고 투표해서 찬송표 던져서 죽이고 회당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또 가두고 야수처럼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바울. 바울은 믿는 자들을 또한 사내들에 고소해서 형벌을 내리고 그 형벌이 책찍질이거든요. 책찍질 당하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강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이렇게 된다. 억압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주하고 배교하도록 하고 배교하도록 또 유도하고 강압 정책을 써서 신앙을 버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선봉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바울.
근데 현재 지금은 바울보다 더 독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나 결사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자들을 보았을 때 40명의 암살자들과 나를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 이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왼수 같은 놈들, 반드시 내가 이 무죄함을 변론하여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반대로 대갚아 주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과거에 죄 많았던 자신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 자신의 옛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제가 제일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바울이 그걸 보았겠죠. 그래서 그 단순한 이것은 변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동시에 바울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는 철저한 죄인이었었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 너 역시 죄인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뭐를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다 하시지만 그러면 뭐를 믿는 겁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믿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 원고의 언어 내용이지만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 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바울이 언제 인정하게 되는가? 바울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정오가 되어 이 정오됐던 건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한낮의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휴식을 잊은 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담에서 도성을 가고 있는데 그때 강한 빛이 음성이 들리고 빛을 보게 되면서부터 앞이 안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바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믿었었는데 잘못된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다가 진짜 주님의 구세주가 어떠한 뜻인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신앙 고백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시점이 언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왜 죄인인가?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15절에서 당신 누구십니까? 이 말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얘기인데, 근데 분명히 이 음성과 강한 빛은 하나님을 여겼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내가 예수를 박해하다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단들에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은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때에 한 대 맞은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로, 나는 문제없는 자로 알고 살았었는데 진짜 문제는 나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구나. 이들이 이단짓 하느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주님을 박해한 나구나. 지난주 설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모든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에베소 5장의 말씀, 그 다음 6장의 말씀, 모든 이 비밀의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사실은 교회에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이 모든 비밀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 사도 바울이 여기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교회랑 동일시켜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교회에게 있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사건은 너와 나 단둘의 얘기만 아닌 거예요. 너와 나 단둘의 사건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 형제와 형제가 간에, 에베소 6장부터 나오게 되면 형제와 형제가 간에 어떻게 됩니까? 상사와 부하지 간에는 죽게 대해야 된다. 아비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노하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 죽게 대해야 돼. 죽게 대해야 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시 여기는 거죠. 누구랑? 교회와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형제와 형제를 사이 대할 때, 이 대하는 것이 사실은 죽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평적으로는, 여기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뉘고 분열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는 것입니다. 휴스턴 지역의 한인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러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게 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시간 속에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주님을 만나 그가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를
만나셨던, 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시간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바다까지 내려갔지만 그게 완벽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멘은 한 사람 하신 분만, 제가 이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받으려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고 완벽한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나가는 때가 완벽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시기에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때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내려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왼수를 차려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게 나구나. 그 시간이 억울한 시간도 아니고 가장 늦게 찾아온 하나님을 원망할 그럴 때도 아니고요. 가장 정확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줄 완벽한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를 발로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이때가 주님 만나는 때, 이때가.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 김 목사님은 설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맨날 야단만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 만나는 완벽한 시간. 지금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끼어졌을까요? 자신의 모든 의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까지도, 지금 쌓아왔던 모든 경력, 실력, 경험, 자기 의,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연줄, 모든 네트워크,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것은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30대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민 오셔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셨죠. 30대 그냥 훅 지나가고 40대 훅 지나가니까 앞으로 50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앞으로 또 훅 지나갈 거라는 예상이 드는 거예요. 50대가 되니까 60대가 불안해집니다. 지금까지 50 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60대가 되면은 또 훅 지나가고 해놓은 건 없을 테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사도의 친구에 쌓았던 그 모든 것, 나의 경력을 위해서, 나의 이력을 위해서 쌓았던 그 모든 것, 자신의 신앙까지도, 이 모든 게 그제서야 다 깨진 것입니다. 다 깨졌다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새 것이 됐는데 계속 이전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포악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었는지, 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 죄까지도 자신을 또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것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했던,
합리화시키는 것 또한 죄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가 무너졌는가? 아, 나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이때부터 바울의 전과 후가 확 나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과 후가 확실하게 나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중간지대에서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과 후가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바울도 완전히 그 전과 후가 바뀌게 됩니다. 자, 누구나 다 인생에 있어서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길 결심하기 전까지의 저의 계획과 목표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테니스 선수가 돼서 최고 월드 클래스까지 제가 성장해서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그때도 선교도 하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친 바람에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됐었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의 꿈과 비전과 계획들이 다 있죠. 누구나 다. 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전의 삶은,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지만 내 계획대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주님 만난 다음부터는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네, 그리스도 중심인데 나의 모든 삶을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모세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그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의해 본다면 바로 우리는 건강교회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 전과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 설정을 해놓고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땅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 주님이 찾으시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하십시오. 네, 네. 종과 이런 건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먼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전에 그러한 주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상태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교만함에서부터 벗어나서 일어나라. 나태함을 버리고 일어나라. 외식주의에 있었던 자들 속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라.
그럼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이제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절과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신다. 주님의 그 명령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해라. 이제는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 증인으로 삼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는가? 왜 종이라고 하는가? 자, 종은 주님의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을 주님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저기 누구씨 이분이 우리 주님의 종님이셔 이렇게 그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종님이 뭡니까? 종이란 모두를 말하는 거죠. 모두를, 우리 모두를. 목사만 종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종님이에요. 종님.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이 종을 사환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환. 자, 사환이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 그 군함 배 있죠, 배. 그때는 엔진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죠? 맨 밑에 내려가서 바닥에 내려가서 노를 젓죠. 그러니까 노를 젓는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종. 그러니까 노예요, 노예. 그러니까 북을 느리게 치면은 이 느린 템포 맞춰서 느리게 따라와야죠. 그러니까 느리게 북 치고 리더가 북을 느리게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엇박자로 짓거나 빨리 지으면 그 종이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채찍질 하나. 북을 빨리 치면은 또 빨리 해야 되고, 즉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 죄의 종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이 생겼다는 것이지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적용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죄의 종에서 어디로요? 주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종이 되는데 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사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하면 종에도 5단계의 계급이 있어요. 종. 그래서 가장 낮은 종이 뭐 하는 거냐면 그게 사환이에요. 말 안 들으면 채찍 맞고 쓰러져. 그러니까 쓰러지는 것도 허락 맞고 쓰러져야 되는 거죠. 쓰러지면 또 채찍 맞고 물 달라고 하면은 물 내가 줘야 먹는 거야. 또 채찍 맞고 물 달라고 하면은 영화 보셨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사환, 가장 등급이 낮은 종의 개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러한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 다시 말해서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느냐? 자, 이 말은 나는 주님 이제부터 나의 모든 정체성과 내가 받은 모든 사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을 가지고 나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서 주님께 마치 이 사환처럼 종처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개념입니다. 성도의 개념. 또 잘못 적용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보고 시켜가지고 자기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러한 종으로서 주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그 결단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지금 흔들리지가 않았어. 이 이후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 그냥 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종 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을 때 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구나라고 받아들였겠죠. 그냥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종이라고 하니까 목사 같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절대적 순종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보게 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종은 절대 복종을 하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종의 개념이 포함되는 거죠.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절대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누구누구한 율법학자가 되고 권위 있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종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남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리더로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만나고 난 뒤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잘 나가려고, 내가 더 유명해지려고, 내 자랑하려고 예수님 이용하지 마십시오. 신앙 이용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눈앞의 정체성, 두 번째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 그냥 증인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죠.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목격자. 목격자가 증인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목격자예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인포메이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는 거 없이. 자, 증인은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증인에게 있어서 내가 뭐를 증거해야 하는지,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증인이 뭔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증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념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믿는 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유 맞출 때 아닌 거가 좋다고 해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다. 근데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7이라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이제 다 큰 애들한테 하지 마, 그냥 알아서 하게 둬, 말해봐야 해주다. 내 새끼 아니면은 더 안 하죠.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갑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정 있는 자들은, 성도는 복음과 반대되는 것에 있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속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19절 20절 말씀의 내용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 그러니까 두 사람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왜? 7이 할 때 이야기. 7이 할 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것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말로 이렇게 잘해서 하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한다? 이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말로는 아멘 하시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게 뭐냐면, 정체성은 종이 되는 것과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종과 증인. 목숨을 걸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원어로 증인을 보게 되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교 정신이 있습니다. 순교 정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종과 증인. 종과 증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 의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길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소명 의식, 그 다음에 정체성. 정체성 뭐라고요? 종, 증인. 종과 증인이 왜 되어야 되는가? 왜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소명을 가져야 되는가?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바울을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낸다고요? 그들에게 다시 보낸다. 아니, 구원해냈으면 여기서 잘 살게 해야지 왜 다시? 왜 보내냐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거지만 지금 이들에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전통으로 인한 불신앙과 비성경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이들에게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속에서 잘못된 곳에서부터 구원해내서 다시 보내려면 뭐가 확실될까요? 종의 정체성과
증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다시 돌려보낼 수 있죠.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다시 말해 소명의식이 확실한 자가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종과 증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죄에서 죄사함으로 또 자유함으로 예수를 또 믿게 하고 20절에서는 회개를 선포하고 20절 말씀 회개를 선포하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소명의식이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확실해야 돌려보낼 거 아니에요. 물 안 들 정도로 정신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파송받았습니까? 우리는 뉴라이프는 어디로 파송받았습니까? 죄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것이죠. 그 세상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사이, 기타 등등. 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인데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해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죄에서 죄사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20절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23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거, 이 선포라면 다들 뭐라고 할까요? 너 정신 나갔냐? 이럴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이 너 정신 나갔냐예요. 너 정신 나갔구나. 너 미쳤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야 될까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즉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자, 중생, 거듭남, 십자가, 보혈, 구원의 확신, born again,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이 말은 증인이 됐느냐? 증인이냐? 정말 너가 종이 맞느냐? 주님의 자녀가 확실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 맞느냐?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느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나가서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 시민인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녀인 동시에 거룩한 신부가 된 동시에 종과 증인이 되었습니다. 종과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다가 아니라 지혜가 많다라는 것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신 그 지혜가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으시고, 존경받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을 때에, 종과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을 때에, 그때에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아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